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6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칠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에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가 애굽에서 살지 않고 가나안 땅, 열쪽에서 있던 가나안 땅을 네가 정복해서 산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살 것이냐입니다. 어디 가서 터잡고 안전하게 살 것이냐, 그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 가서 사는 것에 그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들은 뭐를 생각하지 않냐 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가느냐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도착한다, 여기 이 지점에서 저쪽 지점으로 도착 지점만 생각했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는 생각지 못한 거죠.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어디 가게 되면, 오늘은 뭐 설악산 갑니다 하면 사람들은 대구에서 설악산 가는 그 목적지만 생각하죠. 그는 편안히 이제 우리 나름대로 그만 한심 자고 가야지, 뭐 한심 자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창밖을 이렇게 무심하게 내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괜히 또 오지랖 없는 또 사회자 자체가 등장해가지고, 자 여러분 심심하지요? 그냥 가기 뭐 하니까 다 노래하는 곡 좀 뽑읍시다. 기사 양반들 노래방 돼 있지요? 해가지고 가게 되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앞에 전부 다 마이크 들이대면서, 자 오늘은 김 집사님, 오늘은 장로님 한번 또 기도하시고 또 노래 한번 하시고, 그럼 또 뭐 찬송가 보면서는 하지만 또 깨워서는 뭐 하잖아. 가사 1절 4절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억지로 또 한다고 또 박수 치시고 주께 영광 찬양하는데, 그래 걸리가 교통수단한테 걸리가 벌금 50만 원 어떻게 하지 할 거 아니고, 그냥 곱게 가면 되는, 곱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면 곱게 가면 돼. 죽으면 곱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가는 데만 집착하게 되면 그 천국 가고 싶어 환장해가지고 일찍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마찬가지인데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쪽에 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곳은 이쪽 애굽에서 출발 지점에 나왔던 그 인간에게는 그쪽 세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니까 그 땅이 그냥 우리가 가든 가지 않든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걸로 사람들의 상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뭐 걸어가기만 가면 거기에 땅은 늘 있으니까 거기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곳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이지 주께서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된 가나안 땅. 그 약속이라는 요소를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습니다. 맞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받지요. 근데 주의 이름을 내 쪽에서 불러버리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의 대상이 돼요. 내가 관계해야 될 하나의 상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그 천국을 우리를 대상으로 삼아서 주님 쪽에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 집어 넣는 것이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능이 되는 겁니다.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유월절 지키기예요. 유월절 지키라 하는 것은 보통 달력은 3, 4에서 4월달,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교적에서는 1월달로 칩니다. 그 1월달 1월 10일부터 해서 1월 14일까지 양을 준비하고, 양을 준비된 양을 15일부터 7일 동안에 무기정 먹으면서 계속해서 집회하다가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날에는 대성회로 모이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기는 쓴나물 먹고, 쓴나물 먹고, 고기는 유월절 양을 먹되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못 먹거든 불에 태우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가기만 가면 되지. 왜 해야 되나? 우리가 그냥 가면 되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저 사람 사는 땅에 우리가 왜 못 살아? 하지만 정작 그런 마음으로 그 땅에 가게 되면 못 살아요. 추방됩니다. 쫓겨나가요.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에 추방되었습니다. 땅이 같은 땅이라고 해서 같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있으면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약속의 땅이 같이 겹쳐져 있어요. 이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유월절 기능을 통해서 이걸 미리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 땅이 있다. 난 저쪽에 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성 1차에 사는 아파트 산다. 근데 보성 3차로 이사를 간다. 이 아파트나 저 아파트랑 가서 지사진 부리고 살기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귀신 나오는 귀신 나와서 못 산다. 일단 진작에 귀신 산다고 이야기해야지. 이쪽에서는 귀신 안 살았거든. 그쪽에 가면 귀신 나온다 이러면 못 살잖아요. 뭔가 가나안 땅이 평범한 보통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규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약속의 땅 10족속이 아무 무장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겨난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동행합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쫓겨난다는 말은 거기 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면서도 그 뭐 있음을 간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쫓겨나는 가나안 땅이나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인간이면 그 인간인데 어디를 함부로 그 땅에 살아요? 못 살죠. 우리가 그 땅을 접수한다고 먼저 성급하지 말고 왜 멀쩡하게 살던 땅을 그 사람들은 그 땅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추방되어야 되느냐?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기에 뭐가 틀어졌기에 그들은 추방되어야 되는가? 라는 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고 싶어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고 싶은 땅을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땅이에요. 그 이름 두시는 땅. 그 이름을 두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약속의 땅은 그냥 약속의 땅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사람들과 사는 땅이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있음의 의미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 따라서 쫓겨난 가나안 민족은 여호와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정없이 추방되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미리 앞당겨서 결론 내리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더라. 어린 양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 그 어린 양이 뭐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어렵지만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방금 애굽에서 나왔던 입장에서는 애굽적인 사고방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름과 존재의 연결성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예수 부르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맞습니까? 지저스가 맞습니까? 야소야가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바람을 어느 정도 예수로 지저스로 해야 될지 이 바람 어느 정도 맞는 이걸 맞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나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데 그 이미지는 다 헛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주께서 거하신 성령이 되려면 주님 보는 이미지로 똑같이 성도들은 똑같이 균일해야 돼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똑같이 성전이 되려면, 집단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개인적인 이미지는 소용이 없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시는데 그 이미지는 하나의 우리가 그려내는 것 말고 하나의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미거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이게 실용성 있는 기능이 돼요. 기능이 되면서 그 기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셈이 돼요. 주의 이름이 함께 있는 셈이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얼굴도 안 보고 사랑하는 것하고 얼굴 보고 사랑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도 안 보고 사랑하게 되면 고소영이든지 뭐 누구든지 뭐 장동건이든지 뭐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얼굴도 안 보고. 예. 이제 TV 나오는 얼굴 말고 직접 얼굴, 내 얼굴, 저 얼굴 다 끄집어내고 현장에서 만나지 않고 사랑하면 우리는 뭐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소영, 난 고소영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고성애인지 뭐 태양의 후예 나온 그 배우 송혜교인지 합시다. 송혜교라는지 이렇게 또 남자 그 이름 뭡니까? 송중기라는지 송중기 이 만나 칩시다. 뭐 얼마든지 한데 막상 이렇게 얼굴 딱 마주치게 되면 연예인이잖아요. 갑자기 막 빛이 막 비치거든. 사체 발광이라고 하는데 사체 발광이 막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기는 그냥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벌벌 떨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귀는 거. 사랑이라 하는 것은 범접할 수 없는 차마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쪽에 자기가 순복되는 그러한 기운이 있을 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해봤습니까? 하품을 할 게 아니고 그런 사랑 해봤어요. 너무 신부서워서 감히 나 같은 것이 말만 걸어도 저쪽에 누가 되는 것 같아. 정말 예? 그냥 있어줬어요. 내가 몽땅 다 바칠 테니까. 예? 저 같은 것은 신경 쓰지도 마세요. 예? 저는 있으나 그냥 그대 있으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이게 현전이라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가 그렇습니까? 서로 볼 때 너무 고귀해서 감히 범접이 가능 안 합니까? 안 그러면 함부로 뒤에서 뒤받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지만 부부 될 때까지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 되고 난데 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저렇게 귀한 존재를 왜 미처 몰랐을까? 결혼한 지 56년째인데 아직도 저렇게 고귀할 수를 56년 동안 내가 미처 저 귀한 것을 내가 미처 감화하지 못했을까? 뭐 이렇게 돼야 이제 그게 이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인간은 죽으니까 그건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물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억지로 살려주는 그 능력이 사랑이에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동행함으로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도중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바로 6월절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죽었죠. 죽었는데 주께서 축복해 주니까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 이스라엘 바뀌면서 분이엘, 나는 하나님 만나도 살았다, 이렇게 돼요. 그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기능자로서 간 곳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질이 달라지지 않은 채 변화되는 것, 이걸 행함이라 하고 활동이라 하고 이걸 행동이라고 합니다.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데 그냥 움직이는 거. 밥을 먹는다고 인간 자체가 달라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고 달라지지 않는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책을 보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질적 변화를 해가지고 내 자체가 계속 달라지는, 내 자체가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걸 질적 변화인데, 질적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인간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위치에 있는 환경이 달라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간성이 달라지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이거 불교입니다. 아무리 성경 기질로 드득드득 갖다 붙이고 기독교 이름으로 백날 해봐야 이거는 불교예요. 불교적이에요. 베드로 전서나 이런 기절, 성경 기절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되어라, 전에는 사랑하지 않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끝은 올라갈 것이다, 당신의 내면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은 점점 더 본받아지고 융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끝까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분명합니다. 높아지는 게 폭발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기전기 열대면 폭발하지. 나중에 미쳐버려요. 왜 미친 줄 알아요? 사람이 정신병이 노이로제가 왜 걸립니까? 지하철 타고도 집에 와서 12번 손을 더 씻는, 저도 12번까지는 아니지만 좀 씻는 편이에요. 백날 씻으면 뭐합니까? 뭔가 멋지다 하면 이거 병문 세군 몇 마리가 여기 있어. 이게 점점 극도의 정전이 정신질환입니다. 아니, 교회가 좀 사람 성도를, 신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다 만들어 놓아요. 목표를 정합니다. 이 정도 돼야. 이게 누가 자기를 자학하는가 시합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헌금하는 것도 시합이에요. 몇 퍼센트 이 정도 바쳐야 복을 받는다. 아니, 사람을 못살게 굴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목사는 맨날 저는 이렇게 이름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하지만 목사씨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 일하고 6일 오는데 뭐 할 거 뭐 있어? 성경을 보지. 그럼 뭐 할 거 뭐 있어요? 일요일만 전화하면 마세요 하고 노는데, 그때부터. 폭발해요. 이게 계속 선에 대한 집착이 자기를 폭파시킨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폭파되면 어쩐 줄 알아? 찢어져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리면 내가 예수다 이런 나옵니다. 그런 도사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내가 신이다 이런 사사들. 내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래. 신자들 막 우르르 추종자들 막 생기고 이래요. 팬클럽 생기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 환경을 변해버립니다. 그동안 뭐냐 하면 환경을, 내가 나를 잘난 존재로 증명하기 위한 환경을 세상에서 끌어당기다가 그렇게 그 안에다가 자기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괜찮은 성과들을 가지고 자기를 둘러쳐버리니까 그 안에서 자기는 누구한테도 믿지지 않는 잘난 존재가 되어버려요. 나 이렇게 잘났다 저렇게 잘났다 그래 되어버립니다. 그 환경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동행할 수 없냐 하면 하나님은 잘난 존재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가 어느 정도 두꺼운가를 계속 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 지으란 말인가? 죄를 안 지어도 괜찮아요. 그냥 살면 그게 죄가 돼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르게 열심히 살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죽잖아요. 죄의 삭은 죽는다고. 불교 신자들 관계 다 죽어요. 신부든 목사는 다 죽는단 말이죠. 그게 다 청산해보니까 나기, 청산해가 틀어보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 혈과 육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혈과 육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게 다 그러니까 틀려야 돼요, 그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터가 됩니다, 터. 그게 갈 곳이 돼요. 뭔 채베크는 말하기로는 지 마음 갈 곳이 없다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루어지는 그곳이 자기가 터예요. 이 몸뚱아리 어디 가는 게 터가 아니고 내가 환경이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지면 그 다른 환경 바뀌어지는 환경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터입니다. 그게 예수 아니고 그게 성령 아니에요. 그게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되는 겁니다. 어디를 굴러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지중해 있던 안 그러면 갈릴리에 있던 항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모델을 합니다. 어디를 굴러도 그 성령 아니에요. 그 어른들 놀이하는 게임에 보면 이런 게 산비탈 내려오는데 둥그런 풍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래가 들어가요. 해가지고 위에서 굴러버립니다. 그러면 그 같은 풍선이 막 3m로 막 대굴 굴러도 지는 그 재미 좋고요. 막 돌면서 캡슐 안에 들어있는 인간입니다. 그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인간이에요. 환경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환경을 좀 중요한 것 좀 받아 적으세요. 환경이 그 사람을 구원해요. 환경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어떤 환경으로? 죄인 아닌 척하는 인간을 죄인으로 바꾸어줌으로써 내 대신 돌아가신 분을 어린 양을 의지하고 그 대신 절대로 나의 행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상실하는 곳.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유월절 속에서 그것이 접촉되고 그것을 느껴지게 하시는 겁니다. 반복적인 기능을. 그거에 어떻게 그게 반복되느냐?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그럼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한자로 주가 돼요. 주라 하는 건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일을 벌리시는 하나님. 그게 주님입니다. 그냥 가만히 딱 동상처럼 불상처럼 서 있어 버리면 그건 하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헌금 들고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 쪽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뭘 받는 게 아니고 친히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처럼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주셔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해답이 저쪽에 있으면 내가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의 작품이고 이 자체가 해답이에요. 이 자체가 해답이에요. 그러면 해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 그 거부하는 게 오늘 본문에 뭐냐? 누룩입니다. 그게 누룩인데 이게 누룩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안 먹는 날이 일주일 계속됩니다. 누룩 먹지 마라. 6월절에서 양 잡고 누룩 먹지 마라. 그러면 뭐 하게 되면 어린 양과 누룩과 관련성이 있는 게 어린 양은 누룩을 배척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룩이 뭐가 잘못됐는가? 저는 이렇게 가끔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술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모든 사건이 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술을 없애도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누룩이 있어서 그래요. 술 안 팔면 집에서 누룩 해가지고 술 막걸리 담그면 되잖아요. 야, 이게 골치 아프네. 그럼 누룩값을 혼자 한 10,000배로 올릴까? 혼자서 온갖 상상 다 해본다. 하도 술 때문에 상났어.
누룩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스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생명을 유지하려면 빵을 먹되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근데 누룩을 빼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간다고 하면서 약속의 땅이 뭔지를 몰라요. 그 약속의 땅은 내가 날 살리는 곳이 아니고 터가 아니고 주님 쪽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그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려면 내가 평소에 나를 살리는 식으로 내가 스스로 맛있는 빵을 많이 먹음으로써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서 내가 에너지를 얻어서 산다는 이러한 방식과는 안 맞는 새로운 영생의 방식을 지금부터 여기서 실습을 해야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되 고기를 먹되 그날에 먹어야지 그 다음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말은 이것이 고기가 내 에너지 보충용으로 먹는 고기가 아니고 이 고기는 내 대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희생당한 그 고기는 그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날만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고기 내일 놔뒀다고 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육석관 하신 분도 있지만 고기 며칠 갑니까? 한 일주일 갑니까? 그냥 상온에 뭔 가지죠? 며칠 가지? 고기를 하는 것은 기력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기력 살리려고 하면 내가 알아서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라면 애굽으로 족하고 그런 세계라면 니띠에 족하고 주께서 숨어있는 주께서 준비해 놓은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룩을 먹지 말고 어린 양은 겉에 먹으면 우리 내부에서 뭐가 생기는가? 이게 생겨요. 물결 가는 결이 있잖아요. 무늬가 생겨요. 무늬. 우리에게 나무를 대표로 밀면 나무가 반듯한 나무지만 대표로 밀어버리면 반듯하게 되면서 거기에 특정한 무늬가 발생됩니다. 그걸 결이라 해요. 숨겨진 결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밀어버리면 우리가 숨겨놓은 우리의 죄가 나옵니다. 그 죄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나는 누구 믿을 거 없어, 나는 나만 믿어 라는 그 결이 나와요. 그걸 어린 양과 결부해서 그걸 대표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숨겨진 내 죄, 나는 나만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그게 나와요. 그게 바로 그 결이 바로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는 누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먹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이러한 나 자체가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없앨 수 없는 이 죄를 대신 가져가신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산다가 아니고 함께 사는데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혼자 살듯이 천국에서 혼자 살래가 아니고 여기서 혼자 살았지만 그때는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홀로 사는 거 성공하는 것은 PC방이나 혼자 게임하고 있으세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싫으면 천국 가지 마세요. 그래서 개인 부활, 개인 구원이 없는 겁니다. 개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방사축으로 해서 전부 다 스파이더맨처럼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결된 하는 형제가 이루은 그런 집단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휴가하고 이 모두 다 모두 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머리 되시는 분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 구원은 없고 주님과 관련된 구원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저 구원받은 거 맞죠?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면 그게 나의 기능이 주께서 하신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나까지 경계선을 쳐버려요. 나만 잘 되면 오케이가 돼요. 이게 누룩 같은 거거든. 나만 잘 되면 자식 형제 해도 그거는 세상이고 몸 아프면 다 귀찮아요. 아마 온유와 화평과 자비를 하라 해도 아무리 해봐도 이빨 아프면요 온유 자비가 어디 있어요. 짜증 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빨 아픈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 주시는 분은 치과에서밖에 없어요. 이빨 고치면 갑자기 기분 좋아져요. 이거는 혼자서 시작해서 혼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영생이 아니고 나만 좋으면 나는 구원이다 하는 그런 개인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더불어 구원된다는 거. 더불어 구원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면서도 환경이 주 안에 있으니 죄인 된 기쁨으로 갑니다. 전에는 잘난 기쁨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망신당하고 못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